자, 오늘 제목은 너희 가정을 위하여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느헤미야는 평신도입니다.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닌 페르시아의 어쩌면 포로였다가 그는 건실하게 또 신앙과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는 이방 땅에서 성공하는, 그리고 큰 자리를 술 맡은 관원장으로 왕 옆에서 왕을 보좌하는 공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참 슬픈 그 인생과 비탄 속에서도 그는 성공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항상 느헤미야의 관심은, 그리고 느헤미야의 마음은 언제나 고향에 있었습니다. 그 고향이 유다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언제나 예루살렘의 소식을 늘 기다리기도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언제나 관심사가 자신의 고국 땅 유다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마침 유다에서 한 형제가 올라왔습니다. 하난이라는 형제가 올라와서 느헤미야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었습니다. 불탔고 무너졌고 황폐하고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금식과 기도와 울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성공했지만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고국 땅, 유다 땅,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2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제가를 받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것을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라는 그런 소식과 그 왕의 조소를 받고 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오늘 4장에 보면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모든 자신의 위치와 공직을 다 내려놓고 이제 불타버린,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을 위해 이제 건축하러 올라온 것이죠.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했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 산발랏. 그는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예루살렘은 중간에 있다면 북쪽은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거기에 총독이었던 산발랏이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누구는 들을 때 금식하고 울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는 듣고 비웃고 분노하고 그것을 조롱하는 산발랏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비웃고 조롱하는 산발랏의 영성을 거부하고, 느헤미야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평신도였습니다. 자신이 이루었던 모든 것을 이제 공직을 내려놓고 이제 험악한 황폐한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기 위해, 건축하기 위해 그는 그 소식을 듣고 올라왔지만, 그러나 선한 의도였지만 악한 세력의 방해와 반대와 공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고비가 있고 부딪힘이 있었던 거죠. 이제 이 산발랏은요, 2절에 보세요. 크게 분노하고 비웃었고, 2절에 자기 형제들, 북이스라엘의 그 민족들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이 미약하다라는 말은 느헤미야를 가리켜 찌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찌질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여러분 꼭 끝에 가가 들어갔어요. 보세요. 무엇인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마치려는가?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 말은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미약한 찌질이 같은 너희들이, 10,000명도 안 되는 너희들이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146년 전에 이미 불타버린 그 성전을 위해 너희가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소용없고, 예배 드려봤자 소용없고, 말씀 들어봐도 소용없고, 지금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온갖 비아냥, 조소, 비웃음 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일을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슬린 나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산발랏은 여러 가지로 비아냥거리고 자신 혼자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함께 비웃게 만듭니다. 그리고 보세요. 3절.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고백합니다. 곁에 있다가, 참 곁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암몬 사람은요, 산발랏의 신복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곁에서 무엇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맞장구 아시죠?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맞아. 그래. 맞장구를 쳐주면서 지금 함께 장단을 맞추고 동조하는 겁니다. 이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그러면서 똑같이 더 그럴싸하게 조롱을 합니다. 3절 볼까요?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누가 올라가도, 여러분 당시 여우는 작습니다. 밤에 움직이는 활동하는 여우입니다. 이 여우라는 말은 모독하는 겁니다. 모독. 작은 여우가 성벽에 올라가도, 여러분 성벽은요, 큰 무리가 올라가도, 방백이 올라가도 거뜬합니다. 높이가 12m, 너비가 2.5m. 느헤미야 12장 31절인가요? 보면 방백들이 올라가고 무리들이 올라가고 찬양대가 올라가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큼 얼마나 비아냥거리는지, 마음을 상하게 하고 흔들어 버리고 기분을 언짢게 만드는 그들의 폭탄적인 그런 조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롱이라는 말은요, 마귀가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누군가를 곁에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면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죽겠다 하지 말고 무엇 하라고요? 죽게 있다. 고백합니다. 죽게 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와서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안 도와주는 거예요. 모두 다 방해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북, 남, 동, 서, 사방에서 다 한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는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도 10,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누구의 허락을 받고 왔죠? 아닥사스다 왕. 여러분 당시에 페르시아가 그 주권을 잡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의 조소를 받고 뒤에 페르시아 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사람을 보내서 왕에게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군대 보내달라면 산발랏, 도비아 모두 무찌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페르시아를 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전략은 4절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전략은 페르시아 왕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뒷배로 자신을 든든히 도와줄 만한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을 구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오늘 여기에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지체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 오다가요, 어떤 분이 막 뛰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일찍 오는데 8시에 누가 목사님이라고 부를까? 그래서 봤더니 이 건물 안에, 상가 안에 계신 어떤 여자분이세요. 근데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주입니다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이름은 왜 물어요? 왜 묻지? 그랬더니 왜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려고요. 저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 목사님인 건 아는데 좋은 교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싶어서 최선주 그 한마디 듣고 가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름 알았으니까 기도하려고요. 여러분,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찾으면 단번에 단칼에 힘도 안 들이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겁이 많은 것은요, 사실 겁 많은 사람이 말 많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 강아지가 짖는 거 보면 큰 강아지가 짖습니까? 작은 강아지가 짖습니까? 작은 강아지. 우리 새벽에는 날마다 짖어요. 왜죠? 겁이 많으니까. 여러분, 겁 많은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많이 짖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 사람들 찾아가지 않습니다. 산발랏에게 협박하지 않습니다. 너 내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느냐? 까불지 말라고 한마디 하면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기세가 바뀝니다. 우리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도 산발랏과 랍사게가 조롱하고 편지 쓰고 비아냥거려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다음날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 군대를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들을 죽음으로 만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오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느헤미야는 평소에 기도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오히려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네, 보세요. 4절에 중간에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4, 5절만 보면 마치 복수 같죠. 복수와 같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오늘 느헤미야는 복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 자신의 개인적인 일이라면 화가 나겠죠. 근데 이 일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회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것을 못 견디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죠.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할 때 사울왕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군대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린 다윗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가리고 모독을 받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저들에게 돌리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펼치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느헤미야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여러분 고백합니다. 연결되고, 건물만이 아닌 그들의 마음도 함께 연결이 되는 겁니다. 높이가 절반에, 이제 절반은 끝났습니다. 절반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백성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마음 들여. 마음 들여가 중요해요. 한 마음이 됐던 것입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뭐라고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똘똘 뭉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는 무엇입니까? 위기는 어려울 때 그들이 마음을 모으는 거지요. 오늘 7절 보세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이게 지금 산발락은요 북쪽입니다. 사마리아. 그리고 도비아는 동쪽입니다. 아라비아는 남쪽입니다. 그리고 아스돗은 서쪽입니다. 동, 서, 남, 북. 사방이 지금 느헤미야와 성벽 제거라는 사람들을 지금 이들이 공격하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에는 조롱과 비웃음으로 심리전을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리고 이제는 물리적인 공격을 하자고 7절은 말합니다. 볼까요? 7절.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이제 심리전이 아니죠. 이젠 물리적 공격, 기습 공격을 하자고 다 함께 깨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산발랏은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도 합니다. 근데 모아서 무엇을 할까요? 비방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모아서 무엇을 했죠? 합심 기도를 합니다. 9절 볼까요?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모아 합심 기도, 산발랏은 모아 합심 비방. 여러분, 비방하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심리적, 물리적 공격을 다 하고 있고, 8절 볼까요? 다 함께 꾀하기를 머리를 써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꾀가 이길 수 있습니까? 15절 보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무엇을 꾀를 패하셨습니다. 이때는 아멘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하고 여러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이룰 수 없습니다. 이사야 한번 볼까요? 이사야,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8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그들은 숫자가 적은 게 아닙니다. 동서남북으로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서 협공하고 있습니다. 말로, 심리, 그리고 기습 공격하기 위한 물리적인 그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전히 아닥사스다 왕을 찾지 않고 4절에도 기도하고 9절에 모여서 이제는 기도하자고, 그리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파수꾼을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기도와 행동이 같이 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행동과 같이 가는 거예요. 자리, 역할. 그래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역할과 행동을 파수꾼을 준비하는 겁니다. 방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심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합니다. 낙심, 방심. 낙심, 방심을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방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10절 볼까요? 10절.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외부적인 공격보다 느헤미야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내부입니다. 안에서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안에서 분열과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죠?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빠졌다. 그리고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자,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이 말을 두 마디를 하는 거예요. 우리 힘 빠졌어요. 그리고 이 성 건축하지 못합니다. 절반은 연결되고 됐는데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힘 빠졌다고. 여러분, 마귀의 최고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끌어내리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 종종 그럴 때 있어요. 목사님, 저 상처 힘들어요. 힘 빠졌어요. 회복되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회복되면 여러분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가 용기요, 중단이 중수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을 보면 가장 여러 번 30번 넘게 나오는 단어가 중수하고 중수하고. 이 말은 뭘까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중수하고 그 다음이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상처받지 않고 반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상처는요, 상처받았다는 말은요,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귀엽고 받더라고요. 다른 건 은혜는 안 받고, 목사님 저 상처 받았어요, 이 말은요,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따라합니다. 반사하십시오. 반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요, 상처받고 나중에 회복이 되고 기력을 차리면요, 좋아지면, 나아지면,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가 더 기도할 때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가 자리를 지킬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외부 세력도 힘들지만 이 내부 안에서 힘이 빠졌다, 기운이 없다, 성 건축하지 못한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낙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기습으로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때 보세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라 하리라 하기로. 자, 그 원수들이 주변에 유다 사람들 그 근처가 있잖아요. 북남 뭐 서동 주변에 사람들이 다 있지요. 그들이 몇 번 왔다고요? 10번이나 온 거예요. 와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라. 이 말은요, 우리 편 하라. 내 편, 느헤미야 쪽에 있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 공격당하고 곧 끝난다. 이제 곧 넘어진다. 흙더미 된다. 그래서 그들은 10번이나 와서 지금 달콤한 가짜 뉴스를 계속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때 마음이 여러분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겠죠. 한 번 와도 그 유혹이 될 텐데 10번이나 오면 얼마나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인가, 얼마나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요. 10번이나 와서 우리에게로 와라.
느헤미야 편에 서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그들은 사실 마귀도 전략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리전, 물리적, 그리고 그들을 유혹해서 우리 편으로 들어오라고 심리, 물리적 공격, 그리고 유혹까지 10번까지 와서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아멘. 자, 칼, 창, 활을 가지고 서 있도록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 이스라엘 그 군대를 여러분 뉴스에서 가만히 보면 정말 희한한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분명히 휴가인데 여군들을 봤어요. 뉴스에서. 여군들이 휴가인데 군복을 입고 무엇을 들고 있죠? 총을 들고 있어요. 저만 봤나요? 이거 못 보셨어요? 군인들 보면 일반 도시, 이제 마을에 총을 들고 다니잖아요. 방비하는 거, 방비. 언제든지 유사시 그 전략들을 깨어 있어서 그러니까 카페에서도 총을 둘 다 놓고 차를 마시는 거예요. 저 그걸 보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그 전략을 짜는 거예요.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종족을 따라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그들에게 세 마디를 합니다. 14절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세 마디 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첫 번째,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복음서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몇 번 나왔을까요? 손을 보시면 됩니다. 그냥 찍어 보세요. 예? 세 번은 좀 그렇지 않나요? 예? 300번은 좀 많은데. 30번 맞아요. 30번. 그리고 신구약 전체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나왔는지 아십니까? 손으로 표현이 안 되겠네요. 1년이 며칠이죠? 365. 복음서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30번. 한 달, 1년 내내 두려워하지 않길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마디를 남깁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지극히 크신 그분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를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잘했어요. 기도하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 주께 기도하고 기억하는,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세 마디, 마지막 무엇을 얘기했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무엇하라? 싸우라. 여러분, 느헤미야의 전략은요, 옆에 형제들, 가족들을 다 같이 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무너지면 내 아들이 죽을 수 있고, 내가 무너지면 아내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곳곳에 가족들을 붙이는 거예요. 전략입니다. 누구를 위해 싸우는 거죠?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어쩌면 성벽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내와 가족들,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크신 주를 두려워하고 그를 기억하라. 세 번째,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어떻게 해라? 싸우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지금 동서남북에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흔들어 놓는 심리, 또 물리적 유혹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집을 위해 싸우기 위해 여러분 칼과 창과 활을 들고 한 손에 들고 밤낮
방심하지 않고 방비하는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산발랏과 도비아가 큰 도움이 된 거 아십니까? 느헤미야는 이제 그들이 없었다면 그저 성벽 만들고 끝났을 겁니다. 네, 오히려 그들의 공격과 위협과 조롱과 협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하는 사람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정 자리를 지켜 일하는 일꾼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칼과 창과 활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전사, 용사가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느헤미야를 도와준 겁니다. 위기가, 공격이, 조롱이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일꾼이 되게 했고, 용사가 되게 했고, 전사가 되게 했고, 기도자가 되게 했고. 아멘은 언제 하실 겁니까?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 찬스를 가지고 느헤미야는 더 든든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단하지 않고 중수하고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던 느헤미야, 평신도입니다. 일반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영성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여서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 모여서 합심 기도하는, 자녀와 가족과 집을 지키고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글을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기도자의 글을 보고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뒤에 한번 소동해 주실까요?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보이나요? 네, 한번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실까요?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게 강하게 만들 시련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위험들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도와야 할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내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내게 시련을 주셨고,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내가 풀어야 할 문제들을 더 주셨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극복해야 할 위험들을 더 주셨고, 사랑을 달라고 했더니 도와야 할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오히려 내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느헤미야 2장을 한번 볼까요? 잠깐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장 8절. 2장 8절 한번 읽으실 수 있으시죠? 한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산발랏 도비아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는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못 본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못 본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2장 18절도 말하죠. 2장 18절도 볼까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지금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뒤에 소동해 주세요. 사방에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도 선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살아계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동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것을 느헤미야는 믿었습니다. 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지금도 주님의 선한 손을 느낍니다.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우리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저들의 비방과 조롱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만두고 싶고 힘이 빠지고 이룰 수 없는 낙심이 오지만 주여, 동서남북 사방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나 주의 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연결되며 주님, 지금 보이지 않아도 주의 손이 큰 사나 평지가 될지어다. 큰 사나 평지가 될지어다. 우리 목소리로만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이번엔 여러분이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우리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주의
붙드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상한 우리의 마음 주의 손이 주의 손이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 흔들리는 우리의 삶 주의 손이 붙이시네 우리는 응답받았습니다. 상한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마지막으로 주의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붙이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번이나 와서 유혹하고 또 마음을 흔들어 놓는